여러분들 아침부터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멀리까지 와서 아주 공기도 좋은 곳으로 와서 또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하고 아름다운 주제라는 제목으로 소리 들려요? 네, 짧게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누구와 혹은 무엇인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가족, 친구, 스승, 동료, 배우자, 또 경쟁자 등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지식, 소유물, 재능 등은 관계 속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무인도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수십억 원의 현금 통장이 있는 그 은행 통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흔적은 관계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4절을 보시면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착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잘 간직하고 또 악하고 추한 것들은 삶에서 지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추한 것을 지우는 방법은 감사하는 삶,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추했던 모든 관계들을 지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인간의 모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구성된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있고 서로를 도우며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모임들은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서로를 위로하고 도우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기쁨을 나누며 함께 축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분이 세웠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친구로 사귄다면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가치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참된 친구가 되는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또한 가장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손해 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제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그 노트에 있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되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합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높고도 무한히 크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분을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섬김을 받으려고 시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섬김의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감동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기꺼이 뛰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섬기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또 육체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음악이라든지 또 여러 이런 일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재능을 주심으로써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질서 있게 유지되는지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건도 무작위로 놔둬서는 질서가 생길 수가 없는데 어떤 지능에 의해서 조정되어질 때만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지혜가 넘치고 또한 능력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줍시다. 이것이 이번 베스트 주제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사회자가 잠깐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회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 내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문제였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또 교회를 떠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그 교제의 귀한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아주 부정적인 부분만 보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은 정욕에 빠질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은 정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욕이 될 수도 있고 명예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정욕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청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정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피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힘쓰라고 또 이 같은 구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교제를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STK 주제가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다면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 속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영원히 이런 지옥 속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아름다운 교제 안에 들어와서 그 교제에 여러분들이 적응해 살아가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정말 축복된 그런 2달 동안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